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삼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의 전투 후에 너무 기진맥진해서 로뎀 나무에서 체력과 어떤 자기의 기운을 또 영성을 좀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회복이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굴에 가서 급기야는 숨어 지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반복되고 총 3번이나 계속 던지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9절에 11절에 또 13절에 계속 물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거죠. 너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거든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또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 아니면 아픈 가족을 또 이렇게 잘 돌보는 것,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 것 다 어려울 때가 있죠. 누구든지 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딘가. 힘들면 보세요. 자녀를 버리는 엄마 아빠도 꽤 많아요. 힘든 거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를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가 어디고, 남편의 자리가 어디고, 아내의 자리가 어디고, 목사의 자리가 어디고, 장로의 자리가 어디고, 권사의 자리가 어디고, 집사의 자리가 어디고, 성도의 자리가 어디고. 이걸 알면 힘들어도 회복이 되고 또 힘들지만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게 되는 그것이 은혜지.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없던 힘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슈퍼맨이 돼가지고 굉장히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다
나도 예수님처럼 철철 피를 흘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이 반드시 내가 들었고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가 좀 착각을 해요. 믿음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없어서 막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없이 한다는 거, 고통이 없는 십자가가 있다? 그건 십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무 토막일 수도 있죠. 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힘들 때마다 우리도 생각할 때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호렙산 구리 로뎀나무 안의 그늘이 그 쉬는 곳이 숨는 곳이 너의 자리냐는 거예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는 거예요. 산에 마주보고 섭니다. 우리도 여기 창원에 산이 가까이 보이잖아요. 산을 바라보고 서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나? 갈멜산에서는 불로서 응답하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딱 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원하거든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막 이런 걸 원해요. 그러실 수 있죠. 왜? 갈멜산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잘 염두해야 될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있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지진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러서도 응답하시고 물러서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강하게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면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하는데 그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떤 음성으로요? 세미한 음성으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래도 다 들려. 그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불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바람이다 아니라니까요. 바람으로도 역사하시고 불로도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해야 돼. 근데 자꾸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은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불의 종이라는데, 아니 불의 종일 수도 있고요, 바람의 종일 수도 있고 세미한 음성의 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불의 종이라 그러니까 제가 안 뜨거우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자꾸 불의 종이라고 규정이 딱 돼서 저는 불의 종이에요. 불의 사자 막. 불 같지 않으면 이제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봐요. 뜨거워야만 목회자고 아니에요. 물같이 시원한 목회자도 있고 불같이 뜨거운 목회자도 있고 세미하지만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하는 목회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불 가운데서도 만나고 바람 가운데서도 만나고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 믿으셔도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제일 온전해. 제일 온전해. 근데 그분은 스스로 뭐냐면 저는 특별한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생 잘 믿으시고 제가 볼 때는 잘 모든 게 온전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꾸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체험이라는 거 자꾸 가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에게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에게 계속 불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불 바람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라가는 스스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자꾸 교회 나와서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함께 예배하는 거 왜 강조하냐면 엘리야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엘리야 지금 저는 진짜 신발끈도 풀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엘리야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 만났지만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축받고 이게 마음이 이게 너무 쪼그라들고 기도할 힘도 안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진짜 열심히 주변에서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갈급한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서로가 이게 그냥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큰 교회도 있었고 장교도 있었잖아요. 근데 장교 있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어쩔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외로워 기도할 때. 네. 여러분 오죽하겠냐. 여러분 혼자 집에서 엄청난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아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도 나와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받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닌가?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아닌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큰 십자가, 큰 눈물, 큰 아픔, 큰 부르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다라는 거예요? 7천이 있다. 7천이 있다. 너 혼자인 것 같지? 외롭지? 힘들지? 7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여기 있느냐? 너 말고 7천이 더 있어. 알아. 세미한 음성 오늘 처음 들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길을 광야로 홀렙산 굴에 숨어있던 그런 엘리야를 돌이켜서 다시 광야 다메섹으로 가서 하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다? 하나님의 너가 감당해야 될 큰 사역은 끝났지만 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특별히 너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엘리사를 세우는 것. 거기까지가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것까지 우리 사명. 우리는 정말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철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자녀 키우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참 안타까워요. 유럽교회는 1500년 한 1800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150년 됐는데 이게 대가 다 끊겨요. 지금 대가 다 끊기고 있다고. 우리가 유럽 갔더니 교회가 비었다? 1500년, 1800년, 1500년 이상을 지켰다니까 그분들은. 교회가 빈 게 우리는 지금 100년 지났는데 교회가 비는 거예요. 100년 지났는데 확 끌어올랐다가 확 꺼지고 있어 지금. 그들은 1500년을 정말 순교해가며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일 날 오전에 모이시는 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또 저녁에 모이시는 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 자녀, 네 자녀 가릴 것 없이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세워주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아픔이 없는 자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나서 가자니까, 엘리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12결의 소를 키우는 사람인 거죠. 12마리 소 정도 키우는 정도면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엘리사는 사실 사역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니까 한 마리 소 잡아다가 이제 잔치하고 12결의 소를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사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면서 편하게 먹고 살고 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전에 편하게 살았지만 내 것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구별하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말이 구별되고 어떤 자리에 앉고 멈추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구별되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시간과 마음과 물질까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이 있으면 피곤할 것이지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요, 위기가 올 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까지는. 그거죠. 목회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평신도니까 자꾸 약한 마음을 먹어요. 근데 목회자를 보시라는, 목회자들이 안 어려워서 이 길을 갑니까?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이 사명의 길이 뭐였어요? 자녀 키우는 게 사명이죠. 자녀 키우는 게. 어떻게 고생을 해도 자녀 때문에 이 길을 가고 고생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참고 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십자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십자가, 또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것,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런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 있느냐, 멈춰 있느냐, 울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일지는 어린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자인 어린가를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를 혼돈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또 힘이 들고 또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여기 모인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부둥키며 함께 호소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갈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며 우리가 대신 지고 가기도 하며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이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할 이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짖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